성경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7일간의 천지 창조를 강의했었습니다. 드디어 천지 창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마치 1부, 2부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1장과 2장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뭐니 해도 창조물들의 순서가 다릅니다. 1장에서는 식물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 새, 물고기, 동물, 그리고 남자, 여자 순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다음은 식물이, 그리고 동물, 마지막으로 여자, 이 순서로 창조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그냥 하나님, 우리 번역으로 하나님으로만 불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명령으로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창조 규모가 우주적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 창조 규모는 에덴이라는 곳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하늘의 광명체, 별들 다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은 숫자 7을 중심적으로 운율이 있는 그런 시적인 문장이지만 창세기 2장은 그야말로 이야기하는 운율이 없이 산문체로 쓰였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을 만족시킬 만한 해답들이 제안되었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24시간 연속적인 6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만 포기한다면 1장과 2장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4시간 연속적인 6일로 고집한다면 1장과 2장은 대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적절하게 수용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24시간의 연속적인 6일만 포기하면 됩니다. 제가 1장의 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 견해를 이미 말씀드렸었죠. 겉보기에 분명히 24시간의 날처럼 보입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히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창조 작업하실 때 그 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만족을 표현하신 작업 단계로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 분리장식의 틀을 만드는데 필요한 날입니다. 분리장식의 틀과 24시간의 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리장식의 틀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믿는다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장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다 개인적으로, 보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엄중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초월적인 창조 작업이라면 창세기 2장의 창조 작업은 부드럽고 예술적이고 보다 개인적인 창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알맞게 보다 친밀한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작업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장이 하늘에 관하여서는 모든 것을 언급하지 않고 땅에 관한 것만 주목하는 것은 2장 자체가 이제는 땅만 주목하자는 목적으로 쓰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문장인데 뭐가 눈에 띕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눈에 띄었죠? 다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땅과 하늘이 왜 눈에 띕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과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과 땅이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2장 4절은 순서를 바꿔서 땅과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초점이 어디가 있다고요? 땅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얘기했으니 땅만 주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쓰여 있는 구절은 딱 두 구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자, 2장의 관심사 땅입니다. 마지막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우리 성경이 안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오히려 지하수가 더 좋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심지어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이 범람해서 지금 땅이 젖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강이 범람하면 재앙이죠. 우리는 범람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범람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꿨어요. 범람이 불편하지 않는 고대 사람들에게 범람은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범람이 축복입니다. 알아서 물을 정작지에다가 뿌려줬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래서 어떻게 맞추면 됩니까? 농사 일정을 범람 후에 씨 뿌리는 것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고대 농법은 범람을 기다렸다가 범람하고 온 경작지에 물이 다 차 있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시기에 맞춰서 씨를 뿌려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머리를 조금 쓰죠. 이제 어떻게 농사법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야, 우리가 범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물을 끌어다 부으자. 그래서 이제 소위 강계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하는 농사법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지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은 땅의 밑으로 흐르는 강물이 어떻게 범람되어서 지금 온 지면을 적셔놓은 상태가 아닌가. 여기에 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사람이 씨만 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요점은 무엇이냐?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무엇인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만 있으면 되니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신 일에 관해서는 뒤에 여자를 창조하신 일과 함께 그때 가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2장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 두 가지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8절은 장소를 지정합니다. 이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동방이라는 땅이고요. 그 동방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에덴, 동산 이렇게 지금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절은 동산도 또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콕 집어 말합니다.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석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상징이라는 말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른 나무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와 차별이 없는데 상징적으로 의미를 두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만 이 나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다른 나무와 그와말로 문자 그대로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열매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작용에 의해 내가 먹기 전과는 다른 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경우 상징적인 해석으로 일반 나무와 동일한데 다만 이 나무가 생명을 상징한다.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같이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순간 아담이 먹은 건 뭐겠습니까? 일반 나무와 똑같은데 다만 순종을 하고 금지된 거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었으니 이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생명나무다. 상징적인 해석인 거죠. 아담이 먹은 건 뭐였습니까? 똑같은 비타민C가 충만한 그냥 일반 나무 열매인데 이 나무의 의미가 순종을 통한 생명, 하나님과의 생명을 누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문자적인 해석을 해봅시다.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문자적인 해석은 생명나무가 정말로 생명과 관계된 특별한 성분이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일반 나무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갑자기 내 몸에 무엇인가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병이 다 났었는 그런 체험을 하는 나무냐? 그까지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아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특별히 치유하는 특별히 남다른 영양분이 있어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나무 열매일 것이다. 그러면 치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한다고 하면 개떡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명이 되니까 이제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는 특별히 치유의 효능이 있는 나무이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해석이 옳으냐, 문자적인 해석이 옳으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해석하는 방법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또 무엇이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선악을 모르는 바본데 백치 같은 인생들인데 이 나무를 먹는 순간 선이 무엇인지 갑자기 지식이 머리에 빡 들어와가지고 선을 깨우치고 전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악에 대한 깨우침이 딱 눈이 뻐벅 띄는 그런 열매냐? 그것이 문자적인 해석이겠죠. 이 선악을 안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면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악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겠다. 나도 선악을 볼 줄 안다. 나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을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 아담이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인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순간 아담은 에덴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가 먹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선을 정하고 악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선을 정하고 내가 악을 정해서 이제 내 기준으로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다스려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적인 해석이라면 생명나무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람직한 것이 생명나무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정답이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